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그 마음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는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다양한 성경 공부 과정을 이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실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의 말에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고 또 판단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받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보여지면,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이 되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순종할게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홍수가 내린 후에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홍수가 내리기 이전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물을 보고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산꼭대기에다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저기 위례 신도시로 가서 거기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정착하여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출발했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향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이미 믿음의 영역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될 때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외모로 판단했던 것, 그렇기에
유대인들이 집중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는 정확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모로 판단했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도 나누고 이번 주도 나누고 있는데 이것에 대답을 못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을 그들 눈앞에서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우리 눈에 지금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야 하고,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안식일을 범하여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행위만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여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외형적인 것에 자기 생각의 기준을 맞추고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에만 기준을 맞추면 여기 눈앞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셔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으로 안 들려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에만 꽂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거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아요.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생각에 걸리는 것,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신앙에 걸리는 것들을 바라보며 시험에 들고 문제가 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는 보지 않고? 내 눈앞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며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보지 않고 다른 외형적인 것에만 꽂혀서 전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마음을, 그 중심을 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거리만 되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왜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는 거지?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느껴지십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이들은 저 사람 누구야? 저 회개한 인간 누구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돌려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의 선포를 듣는데 어떤 이들은 시험에 들고 어떤 이들은 거기서 영생의 생명의 그 샘솟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던 작던, 인원이 많던, 시골에 있던 도심지에 있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선진국에 있던 후진국에 있던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기적만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행해지는 그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나를 만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터치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기 있었지만 은혜와 생명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날마다 시험에 들어서 그야말로 제자리 뛰기만 하며 앉았다 일어섰다만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앉았다 일어섰다 얼차례를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한 100번 해보셨어요? 저는 200번도 해봤는데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앉았다 일어섰다 200번 하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왜 안 죽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되어지고 그 안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기적도 아니고 오직 안식일을 범한 죄인 예수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없고 눈에 거슬리는 시비거리만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그들에게 거슬림이었다면, 그들이 외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거슬림이 또 하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배우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이러니한 게 없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배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들이 인정하는 어떤 과정,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본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기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은 배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배움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필요치 않아. 그냥 내가 인정하는 그런 학교에서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그것을 나는 원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배움으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만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어지는 마음판을 만드시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리라 라는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규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또한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판단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전혀 상반된 내용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앞절에서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판단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 왜 나를 죽이려 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외모로 판단했던 그들의 판단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외모로 판단하는 그들의 판단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외모로 판단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을 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신들의 판단을 근거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공의롭게 판단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인 예를 드십니다. 덥지 않으세요? 저거 꺼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예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안식일에 병자들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율법을 범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당연한 것처럼 버젓이 행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문제가 되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지도 않으면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행동했던, 행위로 옮겼던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이렇게 제가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왜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들의 안식일에는 숙소에 들어가는 것이 일찍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안식일 법에 걸린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을 하나 누르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할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는 여기 22절 말씀 계속 뛰어나보세요. 모세로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법보다 선행하는 법으로 생각을 하고 안식일을 뛰어넘는 법이라고 인정했던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가로 속에 지금 적어놨어요?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로부터 할례가 시작됐다고 믿는 것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행해도 되는 것이 할례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세로부터 그렇게 생각이 주어졌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럴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당연히 안식일에 행해도 아무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이 할례잖아요. 그것을 안식일의 행함을 통해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너희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일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으니까 가라 그러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죠? 그 질병을 고친다라는 것, 곧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무엇을? 그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약의 증표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는 그 작은 일을 허용하면서도 내가 이 병을 고침으로 이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그 가정을 회복하고 그 인생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안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고 나아가 그 가정까지 살릴 수 있는 일을 행했다면 그것이 할례보다도 훨씬 더 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뭐에 갇혀 있는가,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 믿음 없음으로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것만이 옳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질병을 고침을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이든 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집사님이 심각하게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왔답니다. 목사님, 주일날 11시에 저기 부산에서 제 동생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라고 말했대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집사님. 가십시오. 가서
일찍 가셔서 거기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결혼식에 참여하셔서 그 동생의 가정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라고 말하셨답니다. 여러분, 무엇에 갇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무엇에 갇혀 있어 버리면 마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외형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판단은, 저를 보십시오. 판단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우리는 기도할 때 물어야 하지요. 왜 묻습니까? 판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판단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내 안에 분별되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판단을 여호와께 내어 드리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을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내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정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비워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가득 찬 그것을 비우는 작업이 먼저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여기를 비우고 계시다고요. 여기를 비우고 계시다고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안 비우겠습니다. 여기 내 것을 붙잡고서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내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없다고요. 여기에 예수님의 피 맺힌 외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공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그럴 수밖에요. 그럴 수밖에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자로 만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부터 띄워줘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있음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터치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비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그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내 판단을 내어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